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오신 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또 찬양과 또 칸타타로 또 우리 유아 세례까지 오늘 이렇게 좀 너무 좋아 보이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명 또 놓으시면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성탄 주일인데요. 이제 이번 엊그제 주일날 오후죠. 예배 다 마치고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 성탄 발표회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부서가 나와서 우리 유치부하고 소년부가 나와서 했는데 저도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저도 저렇게 성탄절날 같이 막 율동도 하고 했던 그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참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과 달리 옛날에 시골에는 뭐 특별히 겨울이 돼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은 항상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교회에서 준비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이런 요즘으로 치면 칸타타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성탄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절들이 있었죠. 그 당시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참 과자도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과자를 먹어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단 성탄절이 되면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탄절 되면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과자 사놨다가 과자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 성탄 이브죠. 성탄 이브가 되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뭐 연극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성탄 이브의 밤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과자도 또 서로 나눠 먹고 중간에 그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는데 찌걱찌걱하던 마룻바닥 그 중간에 난로 하나 놓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밤 한 11시나 12시 되고 하면 이제 라면, 그 당시 라면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사실은 라면을 잘 먹어볼 수 없는 시절인데 저녁 한 11시 이렇게 되면 이제 난로에다가 이만한 통을 하나 얹어 놓고 거기 이제 라면을 이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 라면을 한번 먹어보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라면은 이제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시 되잖아요. 또 이렇게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새벽 한 3시 넘어서 한 4시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새벽송을 돌러 나갔습니다. 새벽송을 돌러 나가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집 앞에 찾아다니면서 한 2곡 정도 부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골은 뭐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지만 또 윗동네도 있고 아랫동네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는 집은 이제 딱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아랫동네나 윗동네는 거리가 조금 됐어요, 가는 거에. 그래서 그래도 뭐 산비탈로 돌아가기도 하고 나지막한 또 산이지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 거리가 좀 제법 되면 이제 가면서 뭐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왜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천사들한테 이야기 듣고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을 텐데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듣고 이제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야, 뭐 정말 아기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야, 천사가 나타나서 막 빛이 비치는데 너무 무서웠어.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그 동네에 찾아가가지고 막 집집마다 물어보면서 아기가 태어난 집이 있습니까? 뭐 물어보고 뭐 그런 이제 분위기처럼 그 이제 새벽송을 돌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성탄절은요 눈이 많이 와서 이 발이 푹 빠지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절들이 참 생각이 납니다. 또 새벽송 돌면은 뭐 집에서 먹을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새벽송을 다 돌고 나면 한 5시나 뭐 이렇게 5시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밤샜잖아요. 그죠? 밤새고 새벽송 돌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잠깐 눈 묻히고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성탄절 예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깜빡 잠들면 그냥 성탄절, 진짜 성탄절 예배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깜빡 해가지고 그냥 늦게 달려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 깨서 성탄 예배 가면요, 말씀이 비몽사몽하게 조느라고 별로 무슨 설교 들은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별로 안 해보셨나?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요.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가 1년이 넘었을 때에, 1년이 훨씬 넘었을 때에 이제 지나온 그런 시간들, 인생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그 마음을 담은 단편집을 냈는데요. 그 단편집 제목이 뭐냐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집을 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럼 세 가지 질문이 뭐냐 보니까 그 책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세 가지 던집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2018년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네요. 우리 사무실도 그렇게, 아기도 그죠? 이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 옆에 바라보는 뭐 가족들, 또 뭐 친구, 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식구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톨스토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른 말로 세상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Good News입니다.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가장 큰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제 주일 말씀 나눴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너희가 전해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그 대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이 가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 이거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더 좋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목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2018년도 12월 25일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알려야 될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이 베들레헴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어찌 보면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친구요, 직장 동료, 또 여기로 말하면 뭐 트리지움, 뭐 잠실 본동, 뭐 삼전동, 송파구, 이 나라의 민족, 이 속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베들레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전하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목자들처럼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되면요 생각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요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 가서 드레스덴 연설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헤른후트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 헤른후트의 별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것이 헤른후트의 별이라고, 별 모양이 우리가 보는 별하고 조금 다르죠. 이 헤른후트의 이 별이 이제 이 성탄절 추리에 우리가 별을 다는 뭐 이게 유래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헤른후트의 이 별이 항상 전 성탄절이 되면 생각이 납니다.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이 크지 않은 그 마을은요, 여러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때 진센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영주였습니다. 굉장히 귀족이죠. 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당시 캐톨릭
많은 사람들부터 이제 박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헤른후트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감리교 있죠. 감리교.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가 사실은 영국에서요, 어디를 방문하면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진센도르 백작에 있는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거기에서 그 공동체에서 뭘 배우냐면, 우리 감리교는 그걸 속회라 그러는데, 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 만든 게 감리교예요. 그만큼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를 이제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진센도르프 백작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이 쭉 있는데, 거기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요, 그 당시 18세기죠. 1700년 때에 그 마을 사람이 한 200명, 뭐 300명 정도밖에는 이제 그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런 비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뭘 했냐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파송한 선교사가 그 당시 몇 명이냐면 226명입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거기 박물관이 이렇게 있어요. 박물관에 보면 그 1700년도에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가 이제 파송하는데요, 가다가 죽기도 하고, 병 걸려 죽기도 하고, 동물 만나가지고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또 가서 원주민에게 또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 굉장히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그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라든지 기구들, 뭐 배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기 박물관에 전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요, 1930년도까지 파송된 선교사가 3,000명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작은 마을에서요, 선교사를 3,000명 파송한 거예요. 1930년도까지.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떠나서 죽고 순교 소식이 들려오고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별을 만들었습니다. 별을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 별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나갔다가 죽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별을 또 달고, 이 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그것이 헤른후트 마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헤른후트의 별이 된 거예요. 거기 성탄절이 되면요, 저 헤른후트의 별을 집 안팎에 다 달아놓고 복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후손들의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성탄절이면 그 별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목숨을 잃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도 헤른후트의 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탄절, 그들 모두 다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넣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헤르노트 마을에서요, 그 지도를 보면요, 뭐 유럽 전체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를 한 그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우리 2018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번 이 성탄절에 내가 가야 할 베들레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베들레헴으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가가지고 좀 바쁘긴 하지만 한 40-50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 성탄에 관련된 그 영상을 쭉 보냈습니다. 기억나는 분들, 또 지금 또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또 저희 친척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아직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제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예수님을 꼭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그렇게 한번 적용을 오늘 아침에 하다가 다시 이제 예배 때가 돼서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돌아가시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혹은 가족, 친척 누구도 좋습니다. 성탄절에 파티도 열고 좋은 시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헤르노트의 별을 가슴에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이 헤르노트의 별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나 우리 부탁을 했는데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곽상훈 집사님하고 우리 이상현 우리 예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인데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다.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그 헤르노트의 별들을 간직하고 나도 주님 그런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듣고 또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 비파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선지에 연응하여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의 이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4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듣는 구절이죠. 14절 나오나요?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도 예수님을 전해 줄 수 있는 헤로트의 별처럼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고 한 가지는 더 여러분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나 친척 중에서나 또 직장 동료 중에서나 또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에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 사람도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알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작은 소리로 우리 마음의 주님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해로운 대별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원하오니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 아름다운 성탄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에게도 좀 찾아가셔서 예수의 입이 열로 오신 하나님의 붙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제대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나에게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냄새나는 마구간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축제를 버리고 그저 기쁜 시간들을 나누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좋지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헤르누트의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가는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으로 가는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특별히 이런 시기가 되면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아픈 그런 이들 마음속에 특별히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귀한 성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예수님 오심을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축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축복된 날입니다. 그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주셨죠.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박수면서 서로 향한 축복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해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사랑해 축복해요. 우리 예수님 모였습니다. 우리 자모심도 우리 아기들과 함께 축복해요. 우리 아기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우리 서로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분주하지만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희찬이, 예준이, 또 하늘이, 또 그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너무 오고 싶지만 건강 때문에 오지 못하고 또 군에 가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그들의 마음, 기도, 머리 위에. 특별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정석과 성탄의 예물을 주님께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축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손길,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